1월 24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부탈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어떤 소식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의 목회 철학은 흩어진 예배에서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내려 최선 다하고 있고, 말씀의 내용도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많은 시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흩어진 예배에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모이는 예배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과 같이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서는 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어. 도전받았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어.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아 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이는 예배에서는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듣지요. 학교에서 다 같이 수업하는 것으로는 능력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잘 들었는지, 누가 졸았는지,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끝난 후 성전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흩어지는 예배에서 모이는 예배의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성적표는 고스란히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흩어진 예배에서의 성적표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은혜는 받았으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병자를 고친 것과 약한 것을 고친 것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거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과
약한 자를 고치신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능력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란 말이 있습니다. 달면 쓰고 쓰면 뱉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리의 옳고 그름보다 내 자신의 이익과 분리를 선택하여 싫어하는, 내가 분리하면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좋습니다. 입에 꿀과 같이 달지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내 뱃속으로 내려가니까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배에서는 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쓴맛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만을 한 결과가 지금의 성적표일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가르침이 더 쉽고 자신의 이익이 많았기에 말씀을 왜곡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소선지서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시대에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기서 방백은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재판관들을 사자와 일이 간사한 사람, 성소를 서로 더럽히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층입니다. 지도층의 부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불의의 연대를 맺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밀어주고 협력하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기에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법대로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먼 산을 보고 있으며 제밥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거룩의 탈을 쓰고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행위는 거룩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남기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땅이지만 네가 주인이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어린아이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헬라도와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이 스바냐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청년이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생을 귀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게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과 더불어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재물 형성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그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들은 간증 내용인데 어느 장로님이 좀 규모가 있는 큰 헬스장을 계획하시고 건물도 구하시고 또 설계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일체 그 시설들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창문을 넘어 보다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헬스장 건너편에 작은 헬스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열면 저 작은 집은 문 닫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며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들이 서로 뭉치는 지금의 시대에 큰 교감이 되는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뇌물을 주면 받는 사람은 돈이 생겨서 좋고 주는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좋다는 서로 돕고 기름칠해야 잘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지금의 무너진 교회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대안이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교회 십자가의 불을 요새는 많이 밝히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빛이 없기에, 희미해졌기에 지금의 이 사태를, 지금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네온사인을 십자가 불빛을 밝히면 추락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많은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무너진 현실에, 교회의 현실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전이기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처방은 말과 언어, 즉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올바른 말,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사랑의 말이지요. 그러나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꾀었나이다 하면서 여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치는 상처 주는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언어, 거짓말, 악한 말, 속이는 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주님의 처방으로 깨끗해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 한 가지란 얘기가 아니고 어깨동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깨끗해지니까 친한 친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거짓 증거가 일상화된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익과 더불어 어깨동무하는 모습은, 회복하는 방법은 신뢰와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첫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 스스로 입을 정화시킨 후에 이사야의 사명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 방법은 말과 언어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말과 언어를 절제한다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의 말로 변한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요즘 독립군의 자손은 게으른 사람이요 친일파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말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내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어는 칼과 바늘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칼이 되어 찌르며 헤집을 수도 있고, 반면 바늘이 되어 상처 난 곳을 꿰매고 어루만지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입술이 나와 이웃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시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심이 합당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말과 언어도 기억하십니다. 상처낸 사람도 상처를 보듬은 사람도 기억하시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못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갑질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경비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마트 직원에게 자신의 인격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 직원도 경비원도 하나님의 핏값으로 만든 귀중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돈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해서 99마리는 한 양에게 쏘아 붙일 것입니다. 쟤는 왜 저래? 빨리 좀 따라오지. 너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있잖아. 시간 없어 죽겠는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를 버리는 목자는 99마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깨동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돈 들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사랑의 언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가 나는 물론이요 우리 모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는 은혜에 입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쑥스럽지만 해보지 않아서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정말 좋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